4장입니다.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세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복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여기가 어디냐면 한 번만 애굽에서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근데 여기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이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을 통과하면은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내려오게 하셔서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V자로 올라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장 빠른 길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 올라가는 블레셋 사람의 길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요, 홍해 광야길이라고 하는 V자형의 시내산까지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게 하는 방식을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 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만 전쟁만 하나만 보아도 마음을 돌이켜서 뒤로 물러서는 아주 연약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중해 라인으로 올라가면 빠른 길인데 여기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포악하고 잔인하고 악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빠르게 가려고 해서 블레셋 사람의 길로 걸어가면은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하고 뭐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이라도 강한 민족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꽁무니를 빼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순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조금 돌지만 밑으로 내려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무언가 인생이 딜레이 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분명히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계획했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내가 생각했던 시간, 내가 생각했던 계획보다 약간씩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분명히 곧장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빠른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돌아가는 것 같은 양상을 띌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길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따라합시다, 최고의 선택이었다.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를 보시고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신 것임을 알고 그 상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가게 하지 않으시고 V자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인데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여 곧장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뭘 알려주고 싶으셨냐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내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알려주길 원하셨어요. 설명 좀 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10가지 재앙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시작을 했어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보게 됐어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겠다라고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따라합시다 확인했기 때문이다. 눈으로 봐. 하나님이 능력 있네. 하나님이 전능하네. 전지하네. 하늘과 땅을 주관하네. 우상을 내쫓는 하나님이 있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네. 여호와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 재앙을 보내서 우상을 날려버리시는 하나님임을 이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만으로 따라합시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가는 길을 접고 홍해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양한 상황을, 다양한 어려움을, 다양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위하여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나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상세하게 가르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은 구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을까?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멘 합시다. 어떤 물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모세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기 수르 광야에 있죠. 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길을 걷게 돼요. 여기서 애굽에서 건너고 나서 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흘길을 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흘길을 걷는데 물 한 모금을 마시지 못했어. 그러면서 이 마라라고 하는 곳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서 물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보자마자, 여러분 사흘 넘어서 물 한 모금 못 마셨다면 얼마나 눈이 뒤집혔겠어. 그래서 물 마시기 위해 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막상 먹어보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없는 물이에요? 없는 물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되고, 그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백성들이 마실 물을 먹지 못하여 나를 정말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가리키는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말씀을 물에 던졌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나무를 물에 던지는 순간 크게 따라합니다. 물이 달아졌더라. 아멘.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교훈하고 싶으셨어요.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인생의 쓴물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한다고 좋은 일만 있나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교회인데, 신약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데 항상 좋은 일, 행복한 일, 부유한 일, 넉넉한 일만 만나나요?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 때에, 너희들이 교회 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에 쓴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신앙 생활하는 중에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만만치 않게 많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은 인생의 어떤 쓴물도 어떻게 바꾸시는 하나님, 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달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달게 하실 겁니다. 달게 하시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야 이거 봐라, 너희들 인생에 마라 있으므리 단물로 바뀌었지? 나 여호와는 그런 하나님이야.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는 공중권세 장악하고 있는 악한 마귀 일단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너희들을 공격할 거야. 또 시험할 거야. 그리고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고꾸라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나 여호와는 인생의 어떤 쓴물이라고 할지라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 한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나 여호와는 따라합시다, 어떤 질병도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됨까지 범사도 육신도 강건하게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방전을 주셨잖아요. 내가 가리키는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그렇게 됐더니 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실 수 있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멘. 인생을 살 때 질병에 걸릴 수 있어. 마음도 아플 수 있고 육신도 아플 수 있어. 근데 걱정하지 마. 나 여호와는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한번 크게 따라요.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십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이시지요? 인생이 한 치료의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인생에 크고 작은 질병이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 여호와 고치신다. 나 여호와 만지신다. 요즘 내가 매일 한 번씩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전화를, 왜냐하면 내가 만날 수가 없어서 매일 전화로 기도해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조금씩 차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마음의 질병 생겨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가문의 저주를 끊어주십니다.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바꿔주십니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냐면, 따라합시다,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마라의 쓴물로 바꾸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여기 이 마라를 떠나서 엘림까지 오게 돼요. 근데 엘림의 상황은 마라의 상황과 정반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점이 달랐을까? 마라는 쓴물이 있었는데 이 엘림에 도착하자마자 물샘이 12개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샘이 12그루가 12덩이가 있으니까 여기로부터 충분히 물과 수분과 자양분이 공급이 되니까 종려나무가 70개나 자랄 만큼 엄청난 부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 잠깐 머물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이끄셨을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샘 10들은 굉장한 풍요해요.
이동생활하는 백성들에게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금보다 귀해, 돈보다 귀해요. 특별히 광야에서의 사막에서의 물은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 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샘이 12이나 있는 엘림으로 이끄신 이유는 뭐냐면 나 여호와는 내 백성들을 부욕해 하신 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부유해집니다. 잘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면. 물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은 거쳐야겠지만 그 과정만 잘 견뎌 보십시오. 말씀 따라 가보십시오. 하나님은 물샘 12과 종려 70나무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충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런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는 일용할 양식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번 회중이 엘림을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이 신광야라고 하는 곳까지 오게 돼요.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에 나왔으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 달 동안에 식사다운 식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못했던 거예요. 거의 굶다시피 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무엇을 해요? 원망을 해요. 이런 원망을 해요. 고생은 했지만 애굽에서 고기 먹던 시절이 좋았다는 거예요. 고생은 했지만 애굽 땅에서 떡을 실컷 먹던 빵을 실컷 먹던 그 시절이 좋았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굶어 죽게 하는지 다시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과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시면서 모세에게 말씀 하나를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 양식이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만나 메추라기였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무엇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무엇을 주시며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밀히 말해서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을 동시에 매일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오염되지 않은 유기농 주신 거예요. 여러분 메추라기는 새인데 가공육이 아닌 거예요. 정말 생고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주신 거예요. 아침에는 만나를 넉넉하게 주신 거예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주신 거예요. 성경 하나만 봅시다. 출애굽기 16장 11에서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13절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광야라고 하는 곳은 양식을 구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만나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이셨어요.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라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계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며 주님을 따라갈 때가 있잖아요.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때 일용할 양식이 없어 밥 한 톨이 없어 줄일 때가 있어요. 다른 분도 아니고요.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중에 배고프고 힘들 때가 나의 삶이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중에 곤란하고 힘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믿음이 훈련 때문에 잠시 잠깐 배고프고 힘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굶기지 않는
않는 하나님임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솟는 샘물처럼 날마다 내리는 만나와 같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절대 굶지 않습니다. 생명회복교회 성도들은 절대 굶지 않습니다. 아멘. 아침 저녁으로 지금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비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걱정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하늘의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광야는 척박한 땅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땅입니다. 가끔 가다가 풀만 종종 있는 땅이 광야에, 사막과 광야는 조금 다를지라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 준하는 땅입니다. 농사가 안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38년 6개월 동안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 정확하게 내려주시고, 밤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38년 6개월을 정확하게 내리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농사 지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날 만나 메추라기를 끊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 아시지요? 형편 아시지요?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먹고 사셨죠? 잘 먹고 사셨죠? 넉넉하게 사셨잖아요? 우리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일부러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다양한 상황 하나를 던져주시고 해결하시고, 던져주시고 해결하시고를 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확장되게 하셨음을 알고, 이 하나님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